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막스 베버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잘 사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위스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개인 국민 1인당 GNI라고 합니까? 국민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를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근면, 성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라는 데가 뭐 하는 거냐면 교회 어른들이 게으른 사람 혼내주는 거예요. 번징이라고 하는데요, 장로교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혼을 내줍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 혼을 내주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방탕하게 쓰지 않고 금융기관을 최초로 만든 것도 그것입니다. 여자들을 처음으로 교육했던 아카데미가 있었던 것도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아카데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한 돈이 있으니까 돈을 금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의 은행이 발전한 것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막스 베버가 고민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마저도 잃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끝도 예수 그리스도 끝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신을 인정할 것인가 안 인정할 것인가, 그 내기를 해보자. 예수를 믿는 것, 신을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근데 믿으면,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미래에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신이 계시지 않아도 내 생애에는 별 큰 손해가 없다. 그러니 기대값이란 개념을 처음 말하면서 파스칼이 그 기대값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 신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수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 걸 봤어요. 박정기 집사님, 제가 가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세요. 예배 시간 벌써 한 4, 50분 전부터 준비하시고 내려오시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를 대접한다고 딸기를, 또 향기 나는 딸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또 어제부터 와가지고 예배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돈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서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스 베버가 보니까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됩니다.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망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런 거 배웠더니요, 군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배우잖아요. 우리 상관에게 충성하니까 상관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학생회장 한다고, 교사한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연구 강의 하니까 연구 강의 잘하지 않습니까? 주동아리, 죄송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연구 강의를 잘하니까 교관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타가 오시는데, 우리 부대도 아닌데 제가 차출 가서 브리핑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자기 평생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인도 특산품인 나드 향을 옥합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습니까? 깨뜨렸습니까? 깨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나는 재산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내 부모, 자식 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예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천만 원을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마 내려가서 또 주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요, 발에, 예수님의 발을 붓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헤어 트리트먼트 바른다고 맨날 저보고 우리 사모님 PX 가서 사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머리가 더러워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게 오셨는데,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을 깨끗이 하는데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장 아파하실까요? 괴로워하실까요? 힘들어하실까요? 예수님. 바로 한 영혼이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게 예수님의 임무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파하고 더럽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은 무엇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악마가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멀어지게 이용하는 것이 교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올 때 악마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회에 어떤 풍조가 들어왔었습니까? 교회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사람 많아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정치인이 다녀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그런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내 남편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했다고 나와가지고 성도들 보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밥 산다고. 근데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남편 데리고 오면서 뭐가 그렇게 자랑인지. 예? 내 딸 삼성전자 포스코 취직했다고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간식을 뿌려요. 교회에 눈꽃만치도 나오지 않는 사람, 왜 그걸 가지고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교회가 자꾸 이런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지?
저 사람 왜 날 통제하지? 예수님은 없고 사람의 질서와 권위와 정치와 돈과 사람의 교제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정말 제일 잘 짓고 싶은 게 기도실입니다. 정말 언제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삼일교회라고 여러분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서울역 숙대입구 바로 뒤에 있는 삼일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1층에 가보면은요, 카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소파 몇 개 나와 있고요. 1층 3분의 2가 기도실입니다. 거기 스텝 한 명이요, 24시간 내내 어두운 조명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교회에서 배출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장소 사용 때문에 협조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 보니까 대낮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구석구석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물론 카페도 있어야 되겠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 만나는 곳인데, 사람 만나는데 사람의 가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가 여자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돈이 없으면서 남이 돈 쓰면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 양보 안 하는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보배드림에 막 올리잖아요. 할머니 양보 안 했다고. 여러분, 왜 올릴까요? 예?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산타크로스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남의 돈 쓰는 것도 내가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한 힘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내게 지식과 권력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총리 되겠습니다. 왕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 똑바로 못해? 우리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호사를 받았다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대접받은 경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예수님 항상 무시당했어요.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조롱당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썩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호사를 누린 것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생애 중에서.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의 발을 극진히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 그 여인, 쟤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 나는 떠나는데, 내가 그리고 떠난다고 얘기를 안 한 적도 없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진짜 성도조차 온 힘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방황합니다. 저도 늘 방황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여인처럼 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요? 이게 바로 위선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이 나왔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왜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명찰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명찰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찰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경재로 살면 안 됩니다. 박정규로 살면 안 돼요. 고지수로 살면 안 됩니다. 유경호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만 바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라고 늘 고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막 놓고 합니다. 너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래? 너 자식 있잖아. 너 직장도 이제 끝나잖아.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놓고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믿음의 눈으로 나가서 놓고 한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에 우리를 자꾸 매몰시키는 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300데나리온은 가난한 자에 돌려주고 나도 좀 줘서 나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교회를 진다 그래요. 교회를 짓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의정부 시청 앞에 보면 잔디밭 공원이 있습니다. 큰 잔디밭 공원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공원에서 정중앙에서 팔을 벌리고요. 하나님, 이 땅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건데, 엎드려 있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자, 그럼 우리 교회 지을 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직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곧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이라도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때 홍해가 막혀 있는데요. 막혀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마른 바닥으로 걷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을 물을 다시 합쳐버려주고 물속에 빠져서 진노와 형벌 속에 빠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져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풀 뜯어가지고 불에 아궁에 불쏘시개로 쓰는 들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물며 지키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2021년 3월 14일 이 시기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이 여인은 2000년 동안 이 여인을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도 향기로운 산증을 주님께 드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영광 받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요.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에 이제 이경재의 이름이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맨날 십자가 나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이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예수로 시작했다면 오늘도 예수로 계속 가십시오.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찰을 달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